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난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저기 뒤쪽에 붙여놓은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해마다 이제 각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표어를 정합니다. 근데 저 표어는 2023년 작년 한 해만 해당되고 이제 올해는 2024년이니까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어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이런 양쪽 벽면에 이렇게 이제 붙여놨죠. 2019년, 20년, 21, 22, 23 그리고 올해 24년. 올해 24년도 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던 말씀이고, 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올해 여기도 나와 있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는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다 많이 들어왔고요. 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교회가 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그냥 일요일마다 세상 사람들 말대로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1시간 참석하고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집에 돌아가면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세상은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바로 저런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럼 십자가 지고 같이 죽자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를 대속하는, 대신해서 내 죄를 속해주는,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사건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내가 살았죠.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소원풀이를 위해서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의 철이 없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거는 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이제 저렇게 안 믿고 예수님 따로 내 따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갖고 내 소원풀이 해주시는 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 뜻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죠. 강력하게 내 소원풀이로 막 세게 외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말은 또 비슷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육체를 입고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력을 강하게 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돼.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우리 같이 보면서 내가 죽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의 모델로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을 목사님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23장은요, 이건, 이 말씀은 우리가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저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만,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아마 이 창세기 23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예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23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아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일의 사건이 나오거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 일의 사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네 독자,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한 내용이 창세기 22장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랍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근데 창세기 22장은 물론 거기까지는 맞는데 사실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뭔가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놀랍도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창세기 22장에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앞의 내용은 생략합니다. 이삭 바치를 했을 적에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막 바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중지시키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숯불에 뿔이 걸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을 이삭 대신 양 한 마리 준비시켜 준 사건이 아닙니다. 죽을 우리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거기에 그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하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16절부터 18절까지가 진짜로 이 창세기 22장 사건, 여호와 이레 사건의 핵심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단 말이죠.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독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이 씨가 누군지 아시죠? 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귀에 못이 않도록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저 네 씨라는 것은 후손을 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오늘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여호와 이레로 살림을 받았던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이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가 같이 되고, 도구로 쓰임은 받죠. 이삭이.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합니다. 저 씨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대적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단 한 번도 옆집도 이렇게 쳐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준 것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너에게 주겠노라, 이 말이죠. 더욱 확실한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 창세기 22장 사건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그 아브라함이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창세기 2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만 딱 보고 끝마치면 안 돼요. 창세기 22장은 꼭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건 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창세기 22장이라면 나와 이웃의 관계가 창세기 23장입니다. 23장을 한번 봅시다. 목사님 1절, 창세기 23장 1절 보면요, 사라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꼭 성경 볼 때 좀 안 좋은 그런 습관이 하나 있어요. 몇 살까지 살았는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대요. 127년 살았으면, 우와, 오래 살았죠, 그죠? 저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주님,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는데 나도 그 정도는 살게 해주십시오. 이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안 돼요. 127년 아니라 1270년을 살아도 다 죽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횟수를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사라가 죽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저건 저래 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 이전에 아브라함하고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 때문에 굉장한 곤욕을 치렀어요.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요, 아브라함의 믿음 모습 때문에 죽을 뻔해요. 아시죠? 딱 깨놓고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그 마누라가 지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 살 거라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이래가지고 팔아먹어. 이웃 맞습니까?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몰라요. 왜 내게 이래 해가지고 하마터면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2023년까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제 살 거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마누라도 팔아먹어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번만 그랬어요. 그날 왕 아비멜렉한테 또 팔아먹습니다. 이유는 똑같은 이유로 당신이 너무 이뻐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까 싶어서 당신을 누이라 해가지고 저는 팔아먹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내가 먼저 죽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아브라함하고 관계되는 사람 중에 제일 가까운 자기 아내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이 내 남편 맞나 안 싶겠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이래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과의 관계 똑바로 하고요. 이거는 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증거로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그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아내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저 당시에 아무리 뭐 슬퍼하고 애통하면 뭐합니까? 장례식을 치러야죠. 이제 죽은 사람 끌어안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네. 물론 하나님이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거 다 가나안 땅, 이거 다 나중에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은 자기 아내를 매장할 그 땅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과 23장 사이에 세월이 꽤 흐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창세기 2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해족성이에요. 3절 보십시오. 그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발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러니까 땅 한 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류한다 그랬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매장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습니다. 나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게 4절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웃과의 그 인심이 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좀 오래된 일인데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타지 객지 사람이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그 마을을 시신을 가지고 통과해서 지나가는 걸 못하게 하더라고. 아니 그냥 저게 우리 매장지가 내 땅이 저기 있는데 그냥 시신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가서 저쪽에서 매장할 겁니다. 저 내 땅입니다. 해도 절대 안 돼요. 객지에서 죽은 객지 사람을 우리 마을 통과시키는 거 절대 안 된다고.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참 인심이 후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참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글에 가고 싶으면 자기 마을 말고 빙 둘러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장로님 아십니까? 전 진짜 경험을 했어요. 어림도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들고 나와가지고 절대 안 된대요. 뭐라 하더라?
그래 되면 이게 기가 다 빨린다든가 하여튼 이런 말을 하면서 절대 타지에서 죽은 객지 사람을 자기 말 이렇게 시신 통과하는 것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래 하는데 저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절에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매장지 좀 주세요. 해족속한테. 지금 우리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딱 세팅을 해놨어. 5절에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해족속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정신이 있나 없나? 당신 마누라 죽은 거 왜 우리한테 와서 땅 내놔라 그러냐? 이래 할 것 같잖아요. 그죠? 6절, 요절입니다. 같이 읽고 우리도 제발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말 듣도록 합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저거 해족속이 한 말입니다. 이방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저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 인정받고 사시죠? 예? 대답을 좀 하세요. 이웃들에게 이런 말 듣고 사시죠?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래 하려고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천 목사님 그 소리 잘 하시잖아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상대방에게 충격이 되면 안 돼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일 줄 알았다. 이래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2장 사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 이전에는 주변에 있는 왕이고 뭐고 자기 아내에게 진짜 이건 해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쟤 살겠다고 남 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와 일의 사건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고 사람이 변합니다. 그 안에 내용, 자세한 내용은 성경이 말을 안 하지만 저 보세요. 이방인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세요. 뭐든지 어느 묘실은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그 다음 말이 더 감동적이죠.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겁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이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저래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조차 저 인간은 꼴도 보기 싫어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 되겠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저 말이 입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님비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님비족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가 좀 죄송한데 Not in my backyard. 내 뒷동산은 안 돼. 내하고 관계된 건 안 돼. 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님비족이라 하죠.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문현동에 쓰레기 집화장을 하나 만듭시다.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있어야 되니까. 예, 좋습니다. 다 하는데, 그다 필요하니까 다 좋습니다. 한데, 내 뒷마당은 안 된다, 이게. 다른 사람 뒷마당은 돼도, 왜 해필 내 거야? 이러면서 달라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그러죠. 그러니까 혐오시설 이런 거요. 대모하고 하는 거 가만 보세요, 전부 다. 왜 하필 우리 동네야? 이거거든요. 그걸 님비족이라고 그럽니다. 있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하는 거는, 아유, 좋지요. 그거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왜 그 손해를 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님비족 되면 안 돼요. 6절 다음에 말씀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딱 듣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제 덜 떨어진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그러면, 아, 그래요. 하긴 내가 그동안 사람답게 이웃들에게 다 잘하고 살았지. 내 정도 되면 당신들한테 그런 말 들을만 하지. 제발 하늘에서 별을 따오도 겸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 일이 뭔지 아십니까? 좀 했다고 어깨 힘주는 거. 턱이 올라가는 거. 그거 정말 보기 싫습니다. 2023년까지 그래 했다 할지라도 새해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팔을 이렇게 탁 이렇게 끼고 네, 안 그래도 그럴 줄 알았다고 이래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힙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게 이런 가분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난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죄인입니다. 지금 저런 뜻이에요. 하지만 장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정중한 부탁이에요. 8절.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즉 그렇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을 딱 지명을 합니다. 저 사람의 그 밭을 내게 팔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기다 내 아내를 장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에브론이 아까 말했던 님비족 같으면 어쩔까요? 새털같이 많은 사람들 해피로가 나를 찝어가지고 내 땅에다가 왜 저 장례식을 하려고 그래? 기분 나쁘게. 나는 못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에브론이 어찌하는가 보십시오. 에브론이 구하여 9절 보십시오.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 다음 우리 익숙한 장소가 하나 등장합니다. 막벨라 굴. 막벨라는 저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하고 연결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때 구입을 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그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대가.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충분한 대가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굴을 주어서 내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이 말을 듣는 에브론이 어땠을 것 같아요? 탁 일러갖고 난리를 칠 것 같잖아요. 근데 어찌 하는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딱 듣고는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이 공정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다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이거 내 주여 하는 건 내 하나님이 이런 뜻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어예요. 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내 주라고 부르면서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이 드리고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왜 자꾸 돈을 주려고 그럽니까? 비록 내 땅이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그냥 내가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와, 에브론 임신 좋네 이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온유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돈 안 받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긴 내가 뭐 그동안 잘했으니까 뭐 그 정도 대가는 받을 수 있지. 아니요. 아브라함 하는 말 보세요. 12절 다시 몸을 굽힙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너한테 주다요. 우리는 누가 뭐 공짜로 준다면 막 얼씨구나 저 사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받아라 이거잖아요. 내 그 밭값을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받으세요. 만약에 아까 그냥 드리겠다는 게 무상으로 드린다는 말이 없으면 저런 말 할 필요도 없지요. 무상으로 주겠다 하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밭값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게서 받으세요. 14절 에브론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실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강이 하면 어떤 실강이 합니까? 한치도 손해 안 보려고. 자존심 챙겨가면서. 얼마나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이거 회개해야 돼요.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게 당신하고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받겠습니다. 그냥 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신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온 천하가 다 아는데 내 이 소유주를 당신에게 드리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이 말이죠. 그 말 한다고 해서 또 아브라함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16절 에브론의 말을 따라 온 족속들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은 400세겔을 탁 달아서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례를 치렀다는 내용이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그 해가지고 장사 치렀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린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그렇게 삽시다. 제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으려면 당신처럼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저게 안 되거든요. 목사님 오래 펴고 참 마음에 드는데 나는 죽고 저거 좀 빼고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 저거는 내가 어찌 한번 해보겠는데 나는 죽고 저거 좀 안 하면 죽겠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손해보는데요. 이러거든요. 내 옛 모습, 내 제된 옛 성품의 사람이 안 죽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 내 죽고 내 이웃, 내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교회 다 죽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에브론의 실갱이를 우리 봤어요. 아름다운 실강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소망 없습니다. 새해에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 되는 것은 다 좋은데 내 뜻대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를 생각한다고 목사님 뜻으로 하나 됩시다.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참 엄청난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재개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협상 남았고요. 협상은 다 끝났어요. 이제 서로 사인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 철거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예배 처소를 또 마련해야 하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그 일은 예상이 됩니다. 이 일에 사람이 주관을 해서 내 뜻대로 돼야 되겠다고 하고 내 욕심을 부리고,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이 일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시죠? 기도 안 하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 잘합니까? 내가 일 잘합니까? 그걸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되 말씀 붙들고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동안 하나님한테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다면 회개하고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마누라 팔아먹는 아브라함으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가하는 변화된 아브라함으로 살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라 하는 그런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광야 생활과 같은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샘솟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는 말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